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그엘라다인데요. 그엘라다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부제를 십계명 돌판, 그리고 산상수훈, 그리고 교회, 이렇게 연관을 해서 성경 지명인 그엘라다에서 깨달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속성상 우연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 지명 그엘라다를 성경의 지명으로 기록해 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그 목적과 이유를 오늘 성경 지명에서, 지명 그엘라다에서 깨달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 그엘라다와 본체 교회, 그엘라다에서 그림자적인 그엘라다에서 본체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구약을 늘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3단계로 나눴을 때에 구약은 그림자적인 구원이다. 그 다음에 신약은 본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본체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림자적인 그엘라다, 구약에서의 그엘라다가 오늘의 어떤 의미를 본체적으로 갖게 하는 것인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그림자 그엘라다와 본체 교회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엘라다는 히브리어에서 켈라타흐인데 켈라타흐로 뜻이 뭐냐면은 모임, 회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명으로 그엘라다를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였을까를 하면은 모임이나 회중은 뭐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이고 조금 더 넓게는 교파나 교회들의 어쨌든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다. 이제 이렇게 그엘라다를 통해서 깨닫는 이것이 무엇이 그러면 그림자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4절에 그런데 그 총회의 날에서 총회가 회중을 모으다라는 뜻인 히브리어 카할이에요. 카할이 근데 켈라타흐의 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라고 하는 그런 회중을 모으다라고 하는 뜻인 켈라타흐는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의 교회이고 총회 등등으로 기독교 단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총회의 날입니다. 10장 4절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이 말이 카할인데 켈라타흐의 어원이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라고 했어요. 우연이 없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돌판에 10계명을 쓰셔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짓을 보고 돌판을 깨뜨려서 산 아래로 버려서 그 10계명 돌판이 깨뜨려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십계명 돌판을 여호와께서 다시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 돌판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여호와의 궤, 언약의 궤, 언약의 궤는 만나와 십계명 돌판을 넣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 증거궤로 두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증거궤, 언약의 궤란 말이에요. 언약의 궤. 그러니까 신약교회에는 그 언약의 궤가 지금 있는 것이죠. 현재 교회, 총회, 어쨌든 기독교 단체 안에는 그 언약의 궤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과 동일해요. 그림자적으로. 신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교회라고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은 가르칠 교, 모일회 아닙니까? 교회는 가르치고 모이는 회중에게 가르친다. 이제 그런 뜻으로 교회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동사에서 카할이라고 하는 총회의 날로 번역했던 그 총회, 카할의 뜻은 보니까 회중을 모으다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카할의 어원인 그 헬라다라고 우리말로 했었던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를 다시 또 분석을 해보니까 밖으로라고 하는 밖으로예요. 밖으로라고 하는 에크와 불러 모으다라는 칼레오, 헬라어입니다. 지금 에크라고 하는 앞에 전치사예요. 일반적으로 밖으로와 불러 모으다라는 뜻인 칼레오의 합성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굽은 바로는 사탄의 그림자이고 애굽은 세상의 모형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을 교회에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 모은 회중이 에클레시아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가르치고 모이는 학교 같은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말의 원래 뜻하고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밖으로 건져내서 모아다 놓은 자들, 모아다 놓은 모임, 회중, 이것이 이제 교회의 원래의 원어로 따져본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교회는 그래서 정확히 더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이렇게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사탄의 노예였던 자들을, 세상의 죄의 원흉이죠. 죄를 지배하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이 사탄으로부터 죄의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죄사함의 비밀을 듣도록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 거듭난 자들의 모임, 거듭난 것에 우리는 이것은 성도라고 하거든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 거듭난 자의 모임,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 지체,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진정한 의미에서 본체적 의미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모이고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죠.
뭐 도를 가르친다 그래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도라고 하는 것도 뭐 종교적인 도냐 뭐냐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우리말 교회 우리 언어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매우 종교적인 의미로 번역들을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모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칼레오한 에클레시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보험교실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신자와 성도를 우리는 신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 그 다음에 성도 기독교 신도 신자라고 하는 것과 신자의 모임인 신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 거듭난 자의 모임인 성도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사실은 두 번째 그래서 성경 지명 그 헬라다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진을 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은 뭡니까? 그림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 그리고 그 진정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신천신지예요. 생명의 부활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완성은 생명의 부활과 신천신지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는 그리스도 왕국으로 완성이 된다. 구원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그림자일까? 본체적으로 신약에서 오늘의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애굽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시고요. 종, 노예, 바로왕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 헬라다에 진쳤고 그 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첫 번째 세 번째입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처음으로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기독교가 처음 탄생했을 때죠. 예수님 이후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라고도 얘기해요. 초대교회 그 헬라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야 된다. 조금 더 광의적으로는 가톨릭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불순종이 어떻고 뭐 이방신의 성격권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십계명 1조죠.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니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거룩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시 안식의 진정한 안식은 언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 왕국. 구분되죠, 완전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삼을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거든. 사실은 알라는 것이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당연하죠.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요.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시간과 시공에 갇혀 있는 육의 물질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네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9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지금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도저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그림자란 말을 늘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오늘날에 총회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총회, 그런데 희한한 총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론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림자라니까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송아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인 것처럼 막 믿으십니까 하면 그 말이라니까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절일이니라 하니 절일이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 주일성도 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막 할렐루야 하고 요즘도 난리잖아요. 사실은 이단들일수록 더 심해요.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앞에는 인의 생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제 모세가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 역시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세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에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똑같은 지금 십계명 돌판이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든지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첫째 돌판입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는 소리로다 하고 그냥 노래일 뿐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나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돌판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첫째 번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율법을. 십계명은 결국 뭐냐면은 율법이죠. 율법을 깨뜨려버리신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수라고, 예수님이 이 복을 얻다. 이것이 뭐 복음이다,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 있으니까 깨뜨려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다시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주셨어요. 똑같은 돌판을 왜 이랬을까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돌판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지금 돌판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똑같이 쓰는 겁니다. 똑같은 십계명을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원래 시내산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내는 가시덤불산이에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지금 사실은 이제 산에도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계신 영, 진정한 영, 앞에서 말씀드린 참 교회, 거듭난 교회 다 연결되는 말씀들이지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으. 구름 가운데라는 것은 여호와는 뭐예요? 영이죠. 영.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 영은 안 보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돌판을 세워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린 십계명 돌판. 구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림자, 본체에 대한 그림자. 신약은 본체 언약, 그리고 본체 완성, 언약의 완성은 신천신지 그리스도 왕국.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문설주에 양의 피를, 숫양의 피를 바른 자는 살아서 애굽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하셔서 광야에 갖다 데려다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세대 내주고 2세대만 들어갔다. 죄사함으로서도 교회법으로만 물세를 받은 자는 되지 않는다. 성녀로 거듭나야 된다. 요단강이 그 그림자다.
그러나 현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육을 가진 교회의 예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설주의 피를 받은 것을 파스카했다, 뛰어넘었다, 점프오버했다, 패스했다, 패스오버 그랬지 않습니까? 간과했다. 이런 말씀도 늘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본체로는 십계명의 본체, 돌판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의 본체는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장면이죠, 지금.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지금 줬어요. 1.1획도 율법은 1.1획도예요. 1.1획도 율법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 1절에 4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은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그렇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진리고 그래요. 빛 가운데 있으면 죄사 비밀이 다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죄사 비밀을 다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죠. 누구나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듣는 것이 허락된 자만 깨닫죠. 빛의 자녀만 알아요. 라고 하시면서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죄송을 얻고 성령을 거듭나서 심판 후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온 입으로 증거를 하겠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과 지옥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아지니까 첫 열매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한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십계명을 깨시는 말씀이에요. 돌판을 던져버리는 말씀, 던져서 모세가 왜 깼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왜 깼을까? 왜 돌판을 깼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또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주의로 해서 율법주의로 설명을 해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근데 너희는 그렇게 들었어요. 율법주의로.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받죠. 근데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육에 대한 살인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 형제는 누구예요? 진정한 형제예요. 형제. 아무나 형제가 아니에요. 듣는 것이 허락된 자예요. 하나님이 태자예요. 하나님이 태자. 태자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쿵저렇쿵 하면 안 돼. 뭐 거짓말쟁이니 뭐니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미련하다, 나가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바울도 그래서 증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어리석을 수 없어. 그러니까 토기 그릇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쓰신다고 그래서 네가 왜 왈가왈부 하겠냐, 그런 말씀드리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곳은 모임은 있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관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만 한 것이잖아요. 온전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온전성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인, 가늠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가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는 것이다 그랬어요. 섞는 것. 말했던 것을 내가, 이건 육적인, 율법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니까요. 나는 내게 이르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육적인 말씀이죠. 육이죠, 육.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말이죠. 진짜 간음 안 했어? 육적으로는 다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섞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당연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모험하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26절에서 30절까지 나는 내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면 빼버리라 하는 등등은 너는 할 수 없음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 십계명 너희들 잘 지켜? 택도 없는 소리 말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 그게 되냐? 그럼 빨리 먹고 다녀야 돼. 그것 따르면 속옷 주고 오리 가라면 심리 가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기복주의로 들었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준다고는 모세의 생각처럼 들었으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것은 그 말이 아니야. 너희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대속성, 대신성, 대표성. 이 말씀을 그래서 늘 드려요. 대속성, 대신성, 대표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보다 더 세상의 눈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비슷한 걸로 예표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자들보다 더 거룩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가톨릭으로들 요즘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더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불교일 수도 있고요. 일부지만 이런 등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3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을 시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그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 단계인 우리는 안 되는 것인 것을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지명 그일레들을 통해 깨달을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신약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일레다가 아닌, 그림자적 그일레다가 아닌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진정한 죄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인 에클레시아,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성경지명 그헬라다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지명 강의 그헬라다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